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장 멋진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초대교회 또 성도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사도 바울이 활동하기 전부터 이미 택함을 받아서 훌륭하게 쓰임 받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칭찬을 받는 7사람을 택하여서 세울 때 첫 번째로 안수받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킬 때 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도저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말로써 이 스데반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이죠. 우리가 스데반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순교자, 그 다음에 그 모습이 천사와 같이 환한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순교당하면서 세 마디의 말을 하는데 이 세 마디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고 성도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서고 그리고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이 세퍼드라는 사람이 세 개의 황금문이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한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이 말이 참말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꼭 필요한 말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을 하고 있는가. 만약 이 세 개의 문을 거쳐서 말이 나왔으면 크게 외치라고 그가 쓴 새 황금문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마지막 외친 말이 놀라웠게 이 데이 세퍼드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이제 세 마디의 말을 하는데 진실된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고 말했어요. 오늘 이제 그 55절,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55절 하반절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특징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보는 대로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을 향해서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프로야구 요즘 하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에 기아 타이거즈 그 관심 찜을 해놓고 실시간으로 문자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앞으로 게임이 있을 거다 그런 문자를 받죠. 그 다음에 이제 1회에 뭐 누가 안타를 쳐서 누가 득점을 했다. 또 점수를 잃으면 이제 몇 회에 실점을 했다. 경기가 끝나면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어느 팀과 경기를 해서 승리했다. 그런 걸 봅니다.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하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보았으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말, 이 말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마음으로 담았던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내가 요즘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외치는 말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어디에 관심을 두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제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집사는 보라 하면서 지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이제 5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금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며 공의회 의원들이 돌로 쳐 죽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의 유혹도 있습니다. 원수들의 증오심도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탐욕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찾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찾고 예수님을 알리고 전파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이 너무나 험악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스로스츠라는 그러한 아주 포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감옥으로 옮기기도 하고 40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50대 되는 매를 8차례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간수들이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수가 어느 날 구세군에서 여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구세군 추록자들을 위한 자선
봉사단체에서 18년간 봉사를 하면서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감옥살이 하였고 400대 5840 400대의 채찍을 맞았지만 변화되지 않았다. 근데 내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2분 3분 들었는데 그때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 사회,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역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성경을 읽고 고통과 절망과 미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상이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됨으로써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세요.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이를 가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시편 56편 2절 3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나를 엿보는 자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어요. 특히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하려고 할 때도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종일 나를 삼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내가 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원수를 바라고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과 많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이를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을 들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누가 또 보았느냐면 사울이라는 그러한 청년이 보았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 청년이 스데반 집사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 속에 넣으려고 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새 사람 되었어요. 다메섹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쳐 넣으려고 하던 이 사람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든지 친구 사이 관계 속에서든지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이 변화해서 새 사람 되고 나를 pit박하던 그 사람이 변하여 친구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과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데반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진리의 말을 해야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 두 번째 외쳤습니다. 오늘 5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막 피멍이 드는 거예요. 얼굴이고 머리고 코고 눈이고 무슨 관절이고 몸통이고 막 다 피멍이 들고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의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고 고통을 주는 이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탄원하게 되고 원망의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이 원수들을 좀 물리쳐 달라고, 이 악한 자들을 좀 버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돌을 던지는 그 이들의 악함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좀 받아주십시오. 영혼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외치고 세상 구원을 외치다가 자신의 영혼까지도 피폐해지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고 세상 구원을 외치다가 안 되면 점점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더 세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해한 그 대상에 대해서 나중에는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동안 사회 정의가 세워지고 바른 모습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자기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예이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요 거룩한 주일을 빼먹을 때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요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으면 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가족 친지 중에 주일날 결혼식 하면 거기 찾아가는 분들도 있죠. 주일날 먼 곳에 친척이 왔을 때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부대가 이제 훈련받게 됐어요. 주일을 빼먹은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제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주간에 한 2일 정도 3일 정도는 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영적으로 항상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가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 할 꼭 필요한 기도, 꼭 필요한 말,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죄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아주 순수하게 착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그런 영혼의 모습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선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인데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신드롬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려운 말 같은데 아주 쉬운 말이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낙원에 있으면서도 낙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신드롬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요. 목사로, 전도사로, 이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찰님으로, 성도님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할까 내가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그렇게 외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증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봉사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자꾸만 피폐해 가고 있고 파괴되어 가고 있고 어떤 때는 교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오늘 59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향한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수학자,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온 세상이
천동설을 주장할 때 이 사람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온 우주 원리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이거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묘비에다 이렇게 콕 써놓으라고 했어요.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그 용서를 구한다. 코페르니쿠스가 온 우주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진리를 다 알고 위대한 일을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제 영혼을 좀 구원해 주세요. 제 영혼을 좀 보살펴 주세요. 제 영혼을 믿음 있게 보존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신기하게도 내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서 8장 36절 37절에서 사람이 많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대단한 직분과 지위를 얻고 동분서주하면서 다닙니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많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힘쓰고 무엇 때문에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무지하고 교만한 가운데, 영혼이 피폐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요, 지킬 만한 것이 있어요. 회사 기밀 지켜야 돼요. 아주 그냥 음식을 잘하는 그러한 음식점에 들어가면 이 맛을 내는 비법을요,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이념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꼭 지켜야 될 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의 상태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고 교회 걱정하고, 그게 바른 순서는 아닐 수 있어요. 나의 영혼이 정말 잘 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안 시편 기자는요, 시편 107편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내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굶주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시간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줄인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스데반은요,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했어요. 오늘 이제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아주 멋진 말을 외칩니다. 자, 6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고 가장 위대한 삶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때가 언제이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도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중보기도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 살고 있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도 제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웨퍼 목사님 하면 나치 정권에 맞서서 그야말로 항거했던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분이 아주 영성이 뛰어났어요. 이분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5장까지 나와 있는데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함께 성경 읽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 또 혼자 있을 때는 명상을 하고 또 섬기고 5장에서 형제의 죄의 고백을 듣고 용서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현재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현재를 지금 나타낸다. 그런 말까지 했는데 이분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이라는 거예요. 목욕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뭐라고요? 목욕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악이 계속 사회를 더럽히고 있지만 그 악이 사람들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용서의 선언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 악을 씻어내는 작업과 같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목욕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개미, 뇌나무 이런 소설을 쓴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단지 원수의 화를 돋우기 위해서라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분을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끝이라는 그런 영화의 주인공이죠.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교수직을 와서 해달라고 하는 그걸 거절하고 친구 4사람과 함께 복음 들고 아우카족, 식인종이 살고 있는 남미의 에콰도르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몇 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경비행기를 타고 그 정글에 수많은 좋은 것들을 뿌렸어요. 온갖 선물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5명이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여자 2명이 밀림에서 나오고 또 1명이 있어서 레몬 주스와 같은 거, 과거에 주었던 거, 경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주었던 거, 햄버거 이런 것을 선물로 이제 주면은 이거 이 사람들이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 줬는데 그 순간 흥분한 아우카족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창으로 5명을 찔러서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습니다. 이들이 무슨 총이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방어용 무기가 다 있었어요. 한 방도 쏘지 않고 다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연락 두절이 됐어요. 무전도 되지 않아요. 수색대들을 파견합니다. 판피지 강을 조사해 보니까 참혹한 시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선교의 열정에 불이 붙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와 다른 선교사의 부인이 남편이 죽은 그 아우카족 선교사로 지원해가지고 다시금 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우카족은 여성은 해하지 않는 그런 부족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선한 일을 했어요. 5년 정도 흐르자 이 아우카족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물었어요. 당신들이 누군데 이렇게 와서 우리를 섬겨줍니까? 물으니까 5년 전에 강가에서 당신들이 죽인 선교사의 부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장도 울고 부족들도 울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 한 선교사의 아들이 5살 먹었는데 이 아이가 도무지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학교 가면 다 아버지 있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말을 들어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선교사로 갔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냅니다. 철이 들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자 15살 되었을 때 누나하고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강가에 이르렀는데 2명의 아우카족을 만나게 되었어요. 기독교인이에요. 또 말을 들어보니까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어요. 아우카족의 목사가 되어 있어요. 아우카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누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를 받지 않은 이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오늘 너의 삶으로 세상에 입증할 시간이 온 것 같다. 내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분의 삶을 본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아버지를 죽인 저 목사님에게 너가 세례를 한번 받아라. 아버지의 피가 흐른 이 강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떻겠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15살 먹은 그 소년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던 그 소년이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우카족 사람들이 모두 다 보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죽인 손으로 세례를 받게 돼요. 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람도 울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울고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이 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기에 그렇게 서러워합니까?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그렇게 원망하면서, 그렇게 좌절하면서,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실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리를 외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이 관영하다 해서 악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용서의 말을 하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3마디의 말을 하였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피폐해져가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스데반 집사의 그 놀라운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 외쳤던 3마디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 꼭 필요한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정말로 눈을 들어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나이다. 피폐해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자리를 찾으며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역사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도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겠나이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바울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세 마디의 말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되는 말, 그리고 영혼을 위한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의 능력을 저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